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벽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적게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참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참 작은 걱정부터 이거 도무지 이게 해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절망의 벽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정말 내일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의 벽에 부딪힌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정말로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고 눈물의 선지자인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정말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정말로 어려운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에 처한 것을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지금 바벨론 군대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성이 곧 함락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나서 퇴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와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대군을 끌고 와서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조금 강한 이스라엘보다 2배 아니면 서너 배쯤 강한 군대라고 하면, 그런 나라라고 하면 어떻게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 군대는 그 세대를 지배하는, 전 세계를 점령하고 호령하는 주변의 모든 나라까지 다 집어삼킨 점령한 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조금도 비교의 대상이 안 되는 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완전히 이제 이거는 정말 3차 포로로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어려운 현실은, 정말로 예레미야가 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현실은, 둘째로 예레미야는 이런 와중에서 지금 시위대들 감옥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전쟁하다가 다 이 유대 나라가 패망하고 어떻게 전쟁해도 풀을 자유의 몸이 되면 어떻게라도 용케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빠져나가면 어떻게 살 수 있을 뭐가 모르는데, 그것도 딱 감옥에 들어가서 시위대들 안에, 그것도 엄격한 안에 들어가서 쇠살에 묶여서 완전히 옥고의 몸이 있으니, 이거는 이 전쟁을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왔을 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절을 우리 잠깐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 2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짧지만 2절 시작.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자 예레미야는 유대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 왜 이 시위대들에 갇혔을까요? 이 위대한 믿음의 선자가, 눈물의 선자가 자기 모든 것을 내놓고 희생하면서 지금까지 눈물로 외치고 외친 이 선자가 왜 이렇게 시위대들에 갇혔을까요? 그것은 그의 설교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설교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자는 계속해서 유대 나라를 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나라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선언을 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책망을 했는데도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선언이 내려왔습니다. 그 선언의 내용은 뭡니까? 이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국문하고 심판해서 내가 바벨론을 보내서 너희를 이제 완전히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 이 소식을 그러지 않아도 쳐서 설교하는 거 싫었는데, 쳐서 하는 거 이 메시지 싫었는데, 나중에는 그 설교가 더 강해져서 그러니까 이거 매국노 아니야 이거? 이거 나쁜 놈 아니야? 이게 어디서 이런 일이 왔어? 왕과 방백들과 거짓 선지자들까지 다 합세가지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 예레미야를 옥고에 갖다 가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 타락한 인생들은 바른 말이라도 옳은 말이라도 나한테 싫은 말은 잘 안 듣도록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 우리 속에 죄의 부패성이 있어서 이 죄의 부패성은 그것이 선한 말, 옳은 말, 참된 말이고 라고 해도 내게 싫으면 그 싫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나 어떤 선생이나 누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도 내게 좋게 해주는 말은 듣기가 좋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의 타락한 부패성의 강한 영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이 정말로 깨어서 믿음으로 안 하면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자기를 쳐서 한다? 안 좋게 부정적으로 얘기해준다? 뭐 한다? 싫어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쳐서 설교를 종종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데, 하나님이 보이는데, 근데 싫어하는 게 다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서로 용서해야 된다고 합니다. 모이면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겸손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충성하지 못하면 충성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일 못 지키면 주일 지켜야 된다고 하고, 11조 못하면 11조 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데 어떻게 안 합니까? 하나님 시키는. 이러니까 하나님 시키니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단순간에 지금 미움받고 모해받고 오해받아서 지금 이렇게 단 게 아니에요. 계속 미움받았어요. 계속 사람들한테 조롱거리 받았어요. 막 얼마나 여러 번 뭐 우물에도 가두어지기도 하고 뭐 계속 한 거예요.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읽어봤지만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그래요. 하나님, 나 손자 못하겠어요. 이제는 정말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한테 시켜놓고 내가 이렇게 설교해놓으면 아니 지금 모든 백성들이 나 이렇게 하고 나가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정말로 손자국 벗어놓고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의 영이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안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나가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절망이 쌓인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스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자기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촌 형제가 다니엘을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내놓는다는 말이 뭘 내놓냐면, 뭐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어. 그 숙부의 그 사촌 형제가 와서, 형제, 안 와도세요. 우리 땅이 있잖아. 내 땅 뭐 10,000평이면 10,000평, 20,000평 있잖아. 내가 그거 싸게 헐값에 줄 테니까 형제 그걸 좀 사세. 자기 땅 팔 테니까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했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이 들어와서 꽁꽁 쥐새끼 하나 빠져나가지고 없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성은 이 싸움에서 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넘어간다고, 포로로 잡혀간다고. 이 상황이 돼.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밭을 사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팔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촌 형제 하나멜은 굉장히 계산에 능하고 빠르고 환경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헐값에서 팔아서라도 우선 우리가 이 포로로 있는 기간이 몇 개월일지 한 1년을 끌고 갈지 모르지만 그동안이라도 적은 돈이라도 좀 사용해 보자. 아니면 뭐 나라가 망하면 끝인데. 그래서 혹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 형제는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니까 혹시 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사촌 형제 하나멜은 아주 계산에 빠른 사람이요. 그리고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해서 오늘을 살아버리고 끝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다시 말하면 내일에 대한 소망을 버리는 사람, 내일에 대한 소망을 버리는 사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사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는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신랄 같은 희망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아무리 부동산 투기에 받은 사람도 절대로 땅을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사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어떻게 탈출구를 탔더니면 이때 사는 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 요즘에 무슨 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그래요? 금값이 오르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땅도 집도 다 필요 없어요. 나라가 망하면 내가 다 가지고 있던 돈이 가치가 돈은 종이장에 휴지 쪽에 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망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뭘 사냐면 골드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골드바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세계가 불안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밭을 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도 그냥 사촌 형제지간에 그냥 어떻게 돈 얼마 주고 그냥 각서 써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위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증인을 만들어 놓고 정확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삽니다. 약 100분의 1 가격이 되는지 1000분의 1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렇게 산다는 거는 하나멜은 지금 이건 뭐 망할 거니까 필요 없으니까 파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을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예레미야는 정신이 없나? 아니 예레미야는 왜 이런 상황에서 그 밭을 돈을 주고 살까? 단순합니다.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그냥 사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라고 하니까 난 하나님 말씀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15절을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쭉 보면 한번 잘 제가 위서부터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9절에부터 보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안아도 되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증인도 세우고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모든 유다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의 손자 네리야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만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 이걸 절대로 번개거나 분실하거나 하면 안 되고 그대로 봉인하라. 왜냐? 15절 잘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분명히 지금 예레미야의 말대로 분명 지금 이 성은 패망합니다. 분명 이 상황이 패망하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죽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내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 고토, 이 고국,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서 돌아오게 되면 여기서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고 팔고 여기서 농사 짓고 여기서 살게 되리라 이겁니다. 되리라. 예?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가면 어떻겠지요? 그때가 가면 지금 이 값이 이 밭을 파는 게 만약에 옛날에 한 평에 이 밭이 옛날에 한 평에 100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얼마나 팔겠어요? 옛날에 100만 원이면 지금은 만 원 아니면 5천 원 아니 2, 3천 원에도 팔 수 있어요. 100만 원짜리가 1,000원에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이 땅을 사고 팔게 되는 어떻게 돼요? 100만 원짜리를 1,000원을 주고 샀는데 100만 원짜리를 1,000원을 주고 샀는데 뭐 그렇게 해서라도 나중에 와서 100만 원짜리로 되는데 100만 원이 1,000원이 100만 원 그대로 남는 거 아니에요? 예? 99만 얼마야? 100만 원에서 1,000원 빼면 얼마야? 99만 9천 원? 99만 그러니까 100만 원 거의 도로 남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만 평이면 얼마야?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하는 거예요. 몇만 평 되면 더 하는 거고. 그래서 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에 희망이 없다. 이런 소리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코로나는 지금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확산된다는 말들도 있고. 세계 다른 나라는 어제도 미국이 어제 하루에만 4만 5천 명이 또 그냥 갑자기 또 늘었다는 말도 있고, 얼마 전에 브라질도 하루에 5만 명 늘었다는 말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냥 또 한 자리 숫자로 왔는데 요즘에는 또 4, 50명, 5, 60명 또 한 100명까지도 또 계속 오르내려요. 거기다가 또 북한은 자꾸 저 북한 악한 정권은 남치, 비열, 도발 이런 책동을 자꾸 내놔가지고 여러 가지로 혼란하게 하고, 국가적으로는 너무 사상 이념과 여와 야와 치열한 그냥 모든 계속되는 정치적인 현실, 거기에 따르는 경제적인 압박들,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에 이르기까지 앞이 안 보인다고 하고 지금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우리보다 나은 그래도 좀 어떤 환경에 있는 대로 이민을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를 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살아가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안 믿는 불신자들 잠깐이면 끝나겠지, 되는 대로 살아야 되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런 중요하고 내일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뭘까요? 이 복잡하고 어지럽고 내일이 안 보이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자. 예레미야 사촌 형제같이 오늘을 바라서 오늘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싼 값이라도 이 밭에 살아서 오늘 하루라도 이것을 쓰는 것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소망 없으니까 사람 죽으면 끝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일 죽을 테니까 오늘 먹고 마시자. 시작.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뭐하자? 먹고 마시자. 내일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오늘에 있는 것을 허비해서 먹고 마시고 살자. 몇 년 전에 제가 신문을 읽다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일본 사회학자들이, 또 일본의 그 많은 학자들이 단체로 공동으로 모여서 회의하고 내놓은 결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일본에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걸 내놨어요. 절망적인 일본의 희망. 왜냐? 이유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가치관과 미래관을 조사를 했는데, 오랜 기간에 청소년과 청년들의 미래관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가 뭐냐? 전혀 이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저 오늘 하루를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누리는데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일본의 방탕한 도시, 향락의 도시. 저는 정확하게 공감했습니다. 일본은 그럴 수 있다. 일본은 지금 사실 주저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일본은 3, 40년 전에도 세계에서, 여러분, 이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냥 전쟁으로 망한 나라, 한 5, 60년 전에는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코리아라고 하는 것도 전쟁으로 망한 나라, 이 인식만 몰라요. 그 외국에 가서, 우리 교민들이 외국에 가서 당신 어느 나라입니다. 코리아입니다. 코리아가 어디? 몰랐어요, 우리나라. 1988년이 뭐한 해요? 네, 올림픽 하고서 이 유럽 같은 데서, 좀 아프리카 같은 데서, 그때서부터, 그때도 그 한 번 하면서 거기서부터 한 거죠. 1988년. 그러나 일본은 40년 전, 40년 전, 이 아시아에서 지금 GDP도 2, 3년 전에 중국이 지금 이제
큰 땅덩어리가 되고 인구가 많으니까 GDP는 총생산이니까 그게 지금 2위로 올라갔지. 그동안도 미국 다음에 항상 GDP가 저 작은 나라, 인구도 얼마 안 되고 저 조금 선 나라가 일본이 2위였다고요. 2위. 몇 년 전까지 오면 3, 4년 됐나? 얼른 바뀐 것도. 개인 GNP, 개인 소득은 중국은 지금도 쫙 밑에요. 중국은. 개인 1인당 살 사는 그거는 개인 소득은 지금도 미국. 일본은 그것도 우리보다 옛날에 뭐 아시아의 탑이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일본이 모든 것이 약해지고 있어요. 주저앉고 있어요. 감히 3, 4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싸운다? 언감생심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일본에 거의 전쟁은 아니지만 그 밑에서 보조받고 원조받고 계속해서 못했어요. 근데 요즘에 뭐 우리 당당하게 막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많이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일본은 지금 주저앉고 있어요. 주저앉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어떨까? 우리 한국은 청년들이 미래에 희망이 있을까?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한 연구조사는 저는 아직 보지를 못해서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당황한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형편에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이런 절망의 벽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레미야와 같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려면 첫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32장 한 장 안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예레미야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몇 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32장 1절 32장 1절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했지요. 6절 시작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게 임하였느니라. 1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또 26절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2절로 내려갑시다. 42절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뭐 계속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다 소망이 없고 뭐 기대할 게 없고 희망이 없고 뭐 벽뿐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이거 있는 거야. 응?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기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다 보세요. 8절. 8절 처음부터 한번 보세요. 참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8절 잘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여기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시작. 내가 이것이 누구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하나멜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 하나님이 그 전에 말씀해 줬거든요. 예레미야에게. 아니 그래서 하나멜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19절 시작.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에 있는 밭을 사는데 얼마를 주고? 은 17세기를 주고 산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탄광이 무너져가지고요. 탄광이 무너져가지고
혼자 고립되어 있어. 정말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 거야. 혹시 여기 소리 들립니까? 누구 여기 있습니까? 구조대가 온 거야. 그럼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있죠. 구조대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여러분, 어제가 25년 전 서울에 큰 사건이, 비참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서울에 25년 전. 잘 산다는 저 강남 유명한 삼풍백화점, 그때 당시 롯데, 소공동에 있는 한국 최고의 롯데백화점, 제일 크고 제일 고급 이런 롯데백화점 다음으로 유명하고 부촌인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가지고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단일 사건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많이 죽었어요. 500 몇십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상자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몇 명이 실종돼서 아직도 못 찾았어요. 실종자는 많지 않지만 6명인가 몇 명이 실종. 500 몇십 명이 죽고. 근데 그 나중에 한 번에 다 그 사고 나는데 한 번에 다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밑에 갇혀 있어갖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오줌을 받아 먹었대느니 그러면서 생명 연장에, 어떤 사람은 그 사고에서 물이 조금씩 흘리면 그거 아주, 사람이요 금식을 해도요 물 먹으면서 금식하면 20일 30일까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물 먹으면. 근데 단식을 하면 보통 열흘이면 죽잖아요. 단식, 물 못 먹으면. 그러니까 우선 살려면. 그러고 있는데 구조대 소리가 들리고 용기 내라고 하고 예레미야가 정말로 이 바벨론의 대군에 에워싸고 그 중에 그 감옥에 지금 얽매여서 아무 수 없을 때 예레미야가 지금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이 밭을 사는 이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좋든지 싫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의 사는 것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의 말씀과 함께 있는가? 나는 지금 나의 삶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희망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 지금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늘 염려하고 늘 건심하고 걱정하고.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초죽음이 돼가지고 절망해가지고 270명 이상이 276인이 소망이 없어서 계속 죽음 앞에서 밥이 어떻게 먹혀요? 밥을 못 먹고 해와 달이 보이지 아니하고 배의 짐들도 다 버리고 배의 기구도 다 버리고 이제 그냥 하루라도 그냥 더 사는데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소리가 외치는 거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삽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줬습니다. 우린 다 산다고 하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축복된 사람일까요?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귀를 세상에 기울이면 안 돼요. 세상의 뉴스를 볼 때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또 사람이 또 더 많아졌대. 우리 상대원에 몇 명 생겼대. 2주 전에 상대원 몇 명 생겼다니까 교인이 또 퍽 줄었어. 내가 딱 서서 보는 순간 벌써 쭉 줄었어요. 귀를 지금 어디에 기울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기울인 거예요. 텔레비에 기울인 거예요? 이 텔레비에 우리 마음 볼 때마다 텔레비 때문에 어떤 때는 쭉 올라갔다 어떤 때는 쭉 내려갔다. 텔레비에 기울이지 말고, 또 요즘에는 또 우리나라 유튜브가 성행가지고 찌라시 뉴스,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가짜 뉴스 나한테 계속 보내줘. 난 그래서 아주 보지도 않아. 가짜 뉴스를 계속 보내줘가지고 분별할 줄을 알아야지. 시대를 좀 분별할 줄을 알아야지.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찌라시 뉴스들은 다 자기들 거로 만든다고. 자기들 거. 보수는 보수대로 거기에 맞는 것만 짜집 깨서 만들어서 계속 내보내고, 진보는 진보대로 짜집 깨서 만들어서 내보내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분별한 영을. 우리가 그런 것도 잘못하면 죄예요. 하나님 앞에. 정치, 현실 이런 모든 것에서. 제가 그래서 강대상에서 함부로 정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합니다. 제가 하려면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 판단이 다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보수도 많고 진보도 많은데 제가 괜히 뭐 하다가 성도들 마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판단과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건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무슨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절대로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100%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3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들을 잠깐 노해서 이렇게는 하지만 내가 다시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42절로 내려갑시다. 예레미야 32장 쭉 내려가서 여기서부터 제가 좀 읽을 때 좀 잘 보세요. 하나님은 범죄하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해요. 지금 다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지금 칼, 북한의 위협 다 칼이에요. 기근, 전염병. 36절 보세요. 제가 읽을 때 잘 보세요. 그러나 36절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분명히 여기는 칼과 기근, 전염병, 우리나라 이게 다 임한 거예요. 지금 북한에 계속 지난번에 그 모두 막 저 파괴하는 모습 보세요. 이런 나라 없어요. 이런 나라 막 저렇게 파괴하고 막 돈 들여 막 그냥 순간순간입니다. 칼, 기근은 경제적인 어려움 아니에요. 지금 전염병 볼 줄 알아야 돼. 그럴 수 있지. 잠깐 지나가다. 37절로 38절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잘못한 거 하나님은 때리면 때릴지라도 때리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38절 보세요. 얼마나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다 읽을 수 없고 쭉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뭣도 내리에요? 복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져요. 43절로 44절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사되? 밭을 사되. 44절.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들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 예레미야 한 것처럼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